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살펴보아도 또 저에 있는 주위를 살펴보아도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에 결혼을 하여서 36세 아이를 낳았는데 6년 가운데에 사실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아이를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내의 몸에 이 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제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양 주신 건 알겠는데 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시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막상 주시고 나니까 이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이가 어쨌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양 태어났으니까 좀 예쁘고 지혜롭고 밝고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의 입장에서 끊임없는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지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사실 부모들은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아마 누구보다도 원하겠죠. 또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또 마음으로 깊어지고 성숙하게 아이가 자라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아멘하는 사람에게 100배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라다라는 이 단어, 성경에서도 자라다는 이 단어, 이 아눅사노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성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내적으로 성숙을 함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같이 얘기할 때에 아눅사노, 자라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는 우리가 좀 성장을 멈출 때가 있죠. 멈춰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아이가 되어 가서는 안 되겠죠. 어린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에 합당한 성숙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과 이 노인이 되어간다라는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뭘까요? 노인은 말 그대로 그냥 늙어져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이 어른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옛날에 마을마다 뜬돌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뜬돌. 혹시 뜬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무거운 돌인데 PPT가 없네요. 그죠? 아주 무거운 돌을 마을마다 하나씩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어지면 이 뜬돌을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뜬돌을 들어 올릴 때에 그때서야 일꾼으로 인정받고 또 성인의 몫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에 합당한 몫을 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인의 몫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또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뜬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일러서 어른이라고 이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어른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노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쇠하여져 가지만 삶의 경험과 또 삶을 통해서 얻어진 성숙함과 지혜를 통하여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배하면 또 기도하면 또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노인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른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보다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또 이러한 섬김은 바른 섬김이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섬김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이웃의 회복을 돕는 일들이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죠. 믿는 것,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 에피그노사스라는 이 단어는 지식,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믿었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과 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삶의 연정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확인하는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장해가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믿음과 아는 일은 하나이지 믿음과 아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것과 삶의 경험이 분명히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잘못되었을까요? 진교교회는 말을 잘 안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대로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함을 통하여서 공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삶의 경험으로서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보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구현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너희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젖만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믿지만 아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삶으로 구현되어질 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여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지만 종의 삶들 속에서 오히려 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다. 또 너를 보니까 너를 통하여서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음을 알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삶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있는 타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도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삶들을 살아갈 때 그 당시에 살아갔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랑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를 보니까 예수쟁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었을 때 그때부터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볼 때에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라가는 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그를 향하여서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 하며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도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줄 알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자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라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자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는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14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강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세상 속에서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한 강교한 술수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일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악을 범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감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여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였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죠? 그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은 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버립니까? 분명히 결혼한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하고 아내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하여서 결혼한 사람을 일러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너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이번에는 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한 목사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 직분자들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기만하게 되어지고 서로 강구한 술수로 서로를 요동하게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교회를 흔드는 정말 유치한 수준의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실 참으로 이 안수 받기 전까지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정말 안수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린 강도사로서는 참으로 신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 안수만 받으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만 하면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들 속에서 정말 더 많이 알게 되어진 것은 저는 더 많이 낮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목사이지만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낮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지 아니할 땐 부러지고 상처 입고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25년 가량 하고 있지만 그 세월 가운데 성도에게 뺨을 맞기도 하였고 성도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어리석음이었기도 했었고 지혜 없는 말들을 통하여서도 쌍욕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면 물론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내가 얼마나 참으로 미숙하였는가, 또 그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 해도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테라는 후회함이 남기도 합니다. 자라가지 못함을 통하여서 느꼈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르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념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죠. 어떤 일에요?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분명히 새겨들어야 될 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섬겨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려면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의 혼란을 만들어낼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하고 성숙하는 삼남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자라가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사랑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사랑을 통하여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PPT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제 얼굴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왜 사랑을 통해서 자라가기를 얘기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섬겨가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끄러운 꽹과리,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사랑 안에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사랑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대부분이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아직까지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며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해야 할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한 것이지만 더 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생명 없는 원수를 사랑할 때에 그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저를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생명을 얻을까 겁이 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결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겨가기 시작하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지경을 넓혀갈 때마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사랑해라고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미성숙한 우리들에게 네 혼자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털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털을 주셨습니다. 그 터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성도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성도들, 그 몸은 각 지체로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지체가 따로따로 놉니까? 아니죠. 연결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연결되어져서 어디에 연결됩니까? 머리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각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저 사람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기도 합니다. 또는 저 사람은 지혜롭고 정말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나게 하여서 서로 연결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게 했다라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기 오른손이 아파서 네 아프니까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이 아프면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아프면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에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미련함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어리석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왜 그래? 저 사람이 왜? 라고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누구를 자르는 것입니까? 내 몸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더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 뭘 해야 하겠습니까? 내 몸인 줄 알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연약함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자랍니까? 그만 자랍니까? 같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자라가게 했다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서로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피가 잘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단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아프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같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단절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없으면 돼 라고 잘라버리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도 병들고 그래서 나도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같이 자란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덜 중요하다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능력이 많고 누가 더 능력이 적다라고 따질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는 참으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각자 삐쭉삐쭉하게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톱니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톱니바퀴 각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삐쭉삐쭉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톱니바퀴들이 서로 이렇게 이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갈 때에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 과정은 시험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고 그로 통하여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겨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고난은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할 때에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어짐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안 쳐다보네요. 그러니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느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시고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존중히 여기고 또 그와 함께 부족함을 채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누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